지난주 우리 나눈 말씀에서 예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다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것에 놀라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향에 나다나엘의 고향 그 가나에 데리고 간 것이죠.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친척들이 많이 초대받았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때 당시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3일째 되던 날 이미 포도주가 다 동이 났습니다. 손님들에게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두고두고 평생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때 그렇게 준비를 많이 못했을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걸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우리 주일학교 쭉 자라왔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6개가 되는 그 큰 물 항아리 아마 하나당 80리터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밥을 먹을 때나 또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손발을 그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여겼겠죠. 그 용도로 물을 담아두는 그 돌 항아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좀 엉뚱하긴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오든가 아니면 어떻게 빌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려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을 채웠는데 문제는 다음이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먼저 이제 시험해보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 물 연회장에 갖다 줬다가는 욕먹을 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런데 하인들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떠서 가는 도중에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사실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아주 맛있는 고급 포도주였습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특별할 것 없는 그 맹물이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몇몇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순히 어떤 마술 이야기를 전해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후로 이 복음서를 읽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맹물 같은 삶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사도 요한은 지금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라클일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
그 다음에 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정표죠. 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함께하면 인자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의 사다리를 연상시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토에 얼굴을 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하는 사인입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온통 몰두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로 향하게 하는 사인인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결혼식 가운데로 들어오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인은 돌 항아리로 표현되는 유대교의 그 낡은 그 율법의 상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났다고 굳이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순종의 모범과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권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순종하면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우리가 어디인가에 순종해야 될 권위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보호를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모든 공권력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법 질서가 사라진다고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보호와 자유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호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순종이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그러한 사상은 아마 어떤 세상에 그러한 생각이 너무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순종, 권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도 됩니다. 이런 권위라는 것들을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한 권위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기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겁게 순종할 때에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과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초래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사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왜곡합니다. 그리고 잘못 전달하게 하죠. 아담과 하와도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단지 한 유일한 그 하나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비아냥거립니다.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제쳐두고 단지 금지된 그 하나에만 계속 집중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는 분이 아니라 빼앗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무엇이 없어서 우리 것을 가져가는 그런 신으로 인식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복을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런 것들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은 단순히 그렇다면 불순종하면 유익을 누리지 못하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것도 순종에 대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근데 사울 왕은 나름대로 딴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빼놓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들로 제사를 지내겠다는 본인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23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사술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당짓 같은 것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거죠. 귀신에게 자신의 그 생각과 삶을 열어둔다는 그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나중에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거역하는 것이 곧 사술이다.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자기 삶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 성도님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뜻하지 않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몇 시간씩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 자기 의지와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관없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존중, 배려,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특징입니다. 이 거역하는 자가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또 죽음을 향해 가게 된다는 교훈이죠. 이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종, 다른 그 무엇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근데 사탄주의의 첫째 계명이 실제 그렇대요. 내 뜻대로 할지어다 이거래요. 너 맘대로 해.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것이 사탄주의의 제1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속박과 더 큰 통제가 따르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조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나른 그 종들은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그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물론 각 사람에게 또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회이건 세상이건.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저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 그 삶의 무게를 느껴보고 존중해드리고 이런 것이 너가 잘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무조건 나이 많이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복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말 아니죠. 속여라,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부모든 리더든 다 완전한 자들이 아니죠. 창세기 8장인가요? 이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첫 농사를 짓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인데도 이제 포도주를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긴장도 풀리고 포도주 마시고 이제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저 같아도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지금 뭐 하십니까? 이 무슨 추태입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옷 좀 입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함이 어떻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욕보였어요, 아버지를.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셈과 야벳은 모른 척 하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죠. 근데 참 인상적인 흥미로운 게 그 뒤에 보면 이 분명히 부모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 노아의 잘못인데 노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하지만 그 아버지를 욕보였던 그 함은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구약의 족장에서부터 모세를 거쳐서 선지자 왕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교회 리더십들 모두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부모로, 우리의 리더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원리하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랑과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도 역시 인기 없는 그러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역시 불의한 그러한 리더십이 있겠죠. 교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순종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불의한 것을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불의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야 하는가. 물론 저항해야 될 때도 있겠죠.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오지만 모든 2살짜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바로의 명을 그 이스라엘 산파들은 거절합니다. 근데 그 산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런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저항했을 때 복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이겠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주권하에 리더십들을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원어적으로는 어떤 삐뚤어지고 개팍하고 악하고 불공평하고 주제넘고 불효하고 이러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모세가 잘못했을 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을 때 그 분명히 잘못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 그의 누나 미리암, 아론 훌륭한 자들이었지만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도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너무 막 괴로워서 입으로 계속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엘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취했다고 생각하고 그만 술 좀 그만 마셔라.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심한 모욕입니까? 당대 그 한 나라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인데 영적인 감각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항상 괴로워하는 그 한나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여호와께 내 심정을 쏟아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대제사장이라는 그 위치를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엘리는 그런 반응을 받을 만한 그런 판단을 못했고 행동을 못했지만 한나는 권위 있는 그 엘리의 직분을 깍듯이 존중했던 것이죠. 그냥 자신이 악한 여자가 아니라고 그냥 선을 그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때 엘리의 마음도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축복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 결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엘리의 집안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또 정치적인 리더십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대하죠. 저는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33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났을 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능력과 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왕의 관계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심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있고 또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무엇인지는 우리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그 권위에 대항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들만한 신앙이 있는가? 그들처럼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본성적인 그러한 반응인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반문해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제가 감히 한번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말씀 붙들고 읽고 연구하고 실험해 보셨습니까? 가끔 우리가 어떤 말씀에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될지 모른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순종해야 할까요? 다시 반문해 보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붙들어 봤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갈망이 있고 나는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당사자가 수혜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기업의 상을 그 인간이 아니라 주께 받을 줄 확실히 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상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것은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빛난다는 것이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순종이 그 당시 얼마나 불의한 정치적 리더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할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섭외를 담당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코스타 의전 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들을 모셔오는 거죠. 공항 나와서 픽업하고 호텔에 데려다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또 이름 있는 그런 스피커들, 또 사역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같이 있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한 분이 강명식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 그 삶이 굉장히 나 자신이 막 부끄러워질 그럴 정도입니다. 아픔이 있고 가정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도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참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 특성화로 교회 가면서도 입을 툭툭툭 계속 하고 발을 계속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러지? 좀 불안하신가 그러는데 그 연습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막 연습하는 그 모습.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된 게 아닐까?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선교사님은 이 선교사가 맞아?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 인간이 목사일까? 막 그때 당시는 제가 막 진짜 막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집회가 끝나고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가서 뭐 간증도 하고 또 설교도 하시는데, 근데 그런 걸 잘 아는데도 그래도 잘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고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베드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도 잘 섬기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순종이라는 단어, 권위라는 그 의미, 그것을 통한 변화, 복음 전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한번 함께 다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는 다른 차원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순종과 기쁨과 축복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순종은 변화와 풍성함을 불러옵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이들의 삶도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함께 여기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또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그런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심지어 과거의 쓴물 같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반드시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